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표적을 믿으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 잔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하면 무엇인가 설레고 그리고 낭만이 넘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 혼인 이 문화는요, 요즘 21세기 우리나라 이 혼인 문화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혼인의 유대 문화는 최소한 1년을 준비로 하고 또한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취하려고 했을 때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죠.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다. 일주일씩 잔치를 치르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모든 것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의 최초의 표적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뿐더러 표적 그 스토리가 총 7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메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신호등 세마포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적색 신호면은 적색 신호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멈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빨간색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원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표적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그런데 알고 보면 긍정의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표적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표적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고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표적을 체험하는 것과 아주 많이 다르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표적을 체험하셨나요?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그 2000년 전에 유대 문화로 돌아가면 그때는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 당연히 모든 집 앞에는요, 세정식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발을 닦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라고 하면은 420에서 720리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1년 동안 준비한 혼인잔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큰일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최초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멘도사 집회를 다니면서, 멘도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4번째로 가장 큰 어떤 포도주 생산량을 확보한 그런 대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농담 어조로 말씀하시더군요. 멘도사 비노, 비노는 와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포도주. 멘도사 비노, no toma vino, ¿a qué vino? 그 처음 말 듣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와인의 어떤 그 생산 과정을 제가 눈여겨 보니까요, 비싼 와인과 이 싼 와인의 이 생산 과정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다르고, 아니 포도 알 자체, 그러니까 재배할 때부터 그 품질이 다르고, 사용하는 기기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테트라브릭에 파는 그냥 포도주는 가장 싸구려, 가장 맛없는 거, 그거는 포도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품질, 그러니까 싸구려. 좋은 와인은 이게 벌써 다르답니다. 글쎄 저는 와인을 마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런데 연회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남겨두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안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집안은 어떻게 가나에서는 이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연회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놀라움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까 요한복음 그 읽었잖아요. 20장 말씀에. 이 표적은 왜 필요한 거죠? 믿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표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표적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부르셨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은 표적 그 자체로서 어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만드는 엄청난 요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표적을 체험했을 때 우연의 일치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그냥 그 표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한참 업그레이드 되는 이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